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교회 투어 세상은 그만 섬기고 예수님 그만 섬기라, 이 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전도용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는 길에 꼭 2봉지씩 받아가셔서 귀가하시는 길에 만나는 영혼들에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교회의 요람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집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되신 분, 또 사업체의 전화번호나 주소가 변경된 성도들은 해당 구역장에게 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가 마지막 광고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주소록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틀리는 일 없도록 이번 주까지 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부터는 신방이 필요한 성도들은 주일은 저 뒤에 보면 헌금함 옆에 신방 신청서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헌금할 때 기록을 하셔서 헌금함에 같이 넣어주시면 제가 연락을 드리고 신방하도록 할 것이고요. 주중에는 저에게 전화나 문자를 주시면 신방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직 및 부서장 신년에 새로 세워진 분들의 세미나를 오는 주일 29일에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신년 재직과 부서장들은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29일 주일 오후 2시 본당에 모여서 세미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오늘 또 이렇게 2주 동안 설날 가정예배 모범이 주보에 첨부되어서 배부가 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교회에서 따로 드리지 않고 가정에서 이 예배 모범을 가지고 가정예배로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설 명절에 함께하는 가족들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흘려보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설 연휴 동안 제가 휴가를 다녀옵니다. 그래서 23일, 24일 월화 새벽 기도에는 교회에 나와서 개인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그리스도인의 자유, 제목이 좀 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또 표에 관련된, 실천상에 관련된 말씀이기에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어 읽은 이 고린도전서 8장의 내용은 우상 제물에 대한 논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상에게 제사를 한 음식을, 제물을 먹어도 좋은가, 그리스도인들은 먹으면 안 되는가, 이것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더 크게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 일을 해야 좋을까? 하지 말아야 할까? 이런 경우들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들을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하면 확실한 가이드가 없어요. 안내가 해라, 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 없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술을 마셔도 되나? 그리스도인이 마시지 말아야 하나? 뭐 맥주 한 잔쯤은 괜찮겠지? 오늘 설날인데? 아니면 그것도 하지 말아야 되나? 담배를 피워도 될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피우지 말아야 할까? 성경에는 담배 얘기는 없는 것 같은데 고상한 분위기에서 우아하게 사교춤 잠시 추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 추지 말아야 할까? 이런 문제들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우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없으세요? 성경에 명확한 교훈이 없어요. 명확한 교훈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윤리에서 이런 문제들은 소위 회색지대입니다. 회색지대. 흰 것도 아니고 검은 것도 아니고 중간 회색지대. 엄격하게 말하면 이것은 성도로서 자유의 영역에 속한 부분이에요. 자유. 따라서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저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개개인의 신앙적인 결단을 하고 선택해야 될 영역이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리는 결정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하는 이런 행동들이 나뿐만 아니고 내 주변의 가족들, 이웃들에게도 분명히 이런 선택을 통해서 영향이 흘러간다. 그것이 뭐 선한 영향력이든 악한 영향력이든 분명히 영향이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것뿐만 아니고 교회 공동체에도 그 영향력이 흘러갑니다. 내가 어떤 선택 하나를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마을에서, 나라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살아가는데 그 공동체에도 영향력이 흘러갑니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인데 이렇게 행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는구나. 직장에서, 아니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학교나 흘러가요. 영향력이. 혼자 살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우상제물을,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사서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문제에 대한 열쇠가 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자유 영역에 관한 부분. 내가 이쪽을 선택할까? 저쪽을 선택할까?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우상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기서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지식이라는 단어이고 하나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 7절에 보면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여기서는 한 단어가 나와요. 양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해당하는 이 회색지대의 부분을 선택할 때 기준이 되는 세 가지 원리가 나와요. 여기. 첫째는 지식의 원리.
두 번째는 사랑의 원리, 세 번째는 양심의 원리.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삼아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쪽을 해야 될까, 이쪽을 선택해야 될까 할 때 우리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첫 번째가 지식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된 올바른 지식을 알고 해야 된다. 올바른 지식. 참된 지식을 알면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 가이드라인이에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렇게 4절에 말씀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요즘 팩트 좋아하잖아요. 전부 다. 정재계를 논란해서 사람들도 대한 야 팩트가 뭐냐 사실을 딱 이게 유행인데 여러분 우상에 대한 팩트가 뭡니까? 그거를 정확히 알고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실 팩트는 이거예요. 우상이 뭡니까? 우상이 존재합니까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우상은 뭡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헛된 것을 우리 상상 속에서 꾸며낸 것을 나무나 돌이나 뭐 여러 가지 형상으로 그냥 꾸며서 만들어 놓은 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살아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영적인 존재입니까? 우상이? 그렇지 않아요. 없어요 우상. 이게 팩트예요. 이게 팩트예요. 그냥 가상의 것이고 우리 인간의 생각 속에서 그냥 만들어진 거예요. 허상이에요. 허상. 허상이다. 하나님 한 분만 살아계신 신이십니다. 유일한 신이세요.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팩트예요.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나면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신앙 안에서 자유합니다. 많은 경우의 성도들이 정확한 성경적인 지식과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래도 되나 저래도 되나 두렵기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수가 있다.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도저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경우가 생긴다. 여러분 진리를 정확하게 알면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참 진리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아는 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 이 당시로 돌아가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고기를 살 수 있는 장소가 두 군데가 있어요. 그 당시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는 우리가 뭐 흔히 아는 대로 시장에 장터에 나가면 고기를 구입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 또 한 군데가 더 있어요. 이 당시에 고린도에는 신전에 가면 고기를 살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고린도에는 큰 신전이 있는데 그들이 섬기는 신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최고의 신이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비너스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신전이 고린도에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에서 그 아프로디테에게 제사를 하고 제사를 드린 이후에 나온 고기들, 이 고기들을 신전 입구에서 팔았다고. 일반인들에게 팔았어요. 그 고기를. 그런데 왜 사람들이 알쏭달쏭 했을까요? 선택에. 아니 그렇게 힘들면 그냥 시장에 가서 사서 먹으면 되는데 왜 굳이 신전의 고기를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이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답은 딱 하나예요. 싸요. 시장에서 파는 고기보다 훨씬 싸게 파는 거예요. 우상에게 드린 그 재물을 시장의 가격보다 훨씬 싼 가격에 신전에 가면 구입해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형편이 넉넉지 못한 사람들은 갈등이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를 고기는 먹고 싶은데 시장 고기는 너무 비싸고 신전 고기는 싼데 이거 우상한테 제사를 드리고 이거를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생깁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제대로 훈련받은 장성한 사람들, 성경의 참 지식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우상은 금방 드린 말씀처럼 존재하지 않는 거야. 허상이야. 저 사람들이 우상에게 재물을 바쳤다고 하지만 그 재물은 아무 문제가 없어. 왜? 존재하지 않는 사람한테 사람의 생각으로 드린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러니까 그 음식
우상에게, 허상에게 드린 제사 제물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먹어도 돼요. 이게 팩트예요. 먹어도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먹었어요. 싸니까 싼 걸 사서 먹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신앙이 훈련되지 못한 성도들, 고린도에 강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그래서 우상한테 제사 드린 음식을 사서 먹네? 시험이 드는 거예요. 시험이 돼. 그래도 귀신한테 그 제사하는데 그걸 어떻게 먹냐? 시험이 들기 시작.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된 거예요. 우상한테 제사한 음식을 먹어도 되나? 아니면 먹지 말아야 되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 전체에 걸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구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도 바울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다 지식이 있는 줄 알지만,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지식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지식은 그 뒤에 교만할 수 있다 라고 표현해요. 교만할 수 있다. 그 지식이 틀린 지식 아니고 팩트 맞아. 사실 맞아요. 그런데 그 지식이 팩트인데, 사실인데 교만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교만할 수 있다. 그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들 수 있는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성도들이 있다. 그거 고려하지 않고 먹게 되면 문제는 없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사도가 사랑이. 야, 그거 가지고 신경 쓰지 마. 아무것도 아니야. 성경에 봐봐. 우상은 없어. 허생각이야. 우리 생각 속에 나오는 거야. 아무 의미 없어. 먹어도 돼. 그런데 바울은 그런 지식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아요. 맞다고. 팩트라고. 그런데 무슨 지식이라고? 교만한 지식이 될 수 있다. 교만한 지식. 왜요? 이웃을 고려하지 않은, 지체들을 고려하지 않은 지식이기 때문에 교만한 지식이 될 수 있다. 까지 오지 못한 성도들을 우리는 어떻게 안내할 수 있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도 이거였어요. 가장 바람직한 게 뭐예요? 바로 지식의 원리. 그 신앙의 연륜이 되지 못한 시험에 든 성도들도 바른 성경적인 지식을 훈련받아서 배워서 그 사실까지 올라오도록 가르쳐야 된다. 성도들이. 목회자가 가르쳐야 된다.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시험에 드는 거 아니냐. 그것이 지식의 원리. 확실한 확신에, 믿음의 확신에까지 도달하도록 진리를 배우고 가르쳐야 된다. 그 진리를 확신하게 되면 이제 자유하게 된다. 우상의 제물에서 자유할 수 있다. 이것이 첫 번째 원리인 지식의 원리예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여러분? 사랑의 원리였어요. 사랑의 원리. 사랑이라는 것은요, 앞에 말씀드린 참된 지식을 사랑 안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지식을 사용하는 범위가 무엇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에베소서 4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이 틀린 거 아닙니다. 진리의 일 맞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하시는 일이 올바른 일 맞습니다. 진리의 일 맞습니다. 거룩한 일 맞습니다.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 안에서 하라고요? 사랑 안에서 하라. 사랑 안에서 하라.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이 올바른 일, 거룩한 일들을 하기는 하는데 사랑 안에서 행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었다. 사랑 안에서 행하지 못했다.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 중요한 원리를 강조한 거예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지식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사람들이 그 진리가 확신이 돼서
자기 스스로 사랑 가운데 그 진리를 잡고 자유할 때까지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스스로 그 진리를 알고 훈련되어서 그 진리에 따라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돕고 기다려줘야 된다. 그게 사랑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기록을 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불행하게도 이런 지체를, 이웃을 고려해 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서 생긴 거예요. 우상 제물의 문제.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교만이라고 아까 표현합니다. 교만한 짓이. 그래서 교만에 관한 얘기가 이 고린도 전서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 전서에. 그러다 보니까 지식은 교만한 것이 아니다. 지식 가지고 교만하려면 차라리 지식은 없어도 사랑의 삶을 택해라. 이 말을 계속 고린도 전서에 계속 의미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지식과 사랑을 같이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지식은 좀 부족해도 사랑하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라고 권유합니다. 사랑하는 쪽. 이것이 바울의 고린도 전서에 말하는 교훈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진리의 지식들이 이웃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이 없으면 도움이 될 수 없어요. 오히려 아픔을 전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주장하는 두 번째 중요한 원리가 사랑의 원리입니다. 지식을 품는 사랑의 원리가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지식은 어디 안에서 사용해야 됩니까? 사랑 안에서 사용해야 됩니다. 세 번째 원리가 뭐였습니까? 양심의 원리. 특별히 이 양심의 원리는요, 오늘 바울이 말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약한 양심을 가진 이웃이나 성도들을 배려해 주라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이 말은요, 원어를 찾아서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면, 헬라 원어를 찾아보면 함께 안다, 더불어 알아간다, 이런 의미가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적인 단어는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도 사용하는 양심이라는데, 이 양심이라는 단어의 깊은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본래 뜻이 같이 알아간다. 혼자가 아니고 공동체성을 가진 단어가 양심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양심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어떨 때 사용합니까? 혼자 사용합니까? 주로 공동체 가운데서 양심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돼요. 관계 속에서. 그래서 이 양심이라는 단어의 가장 깊은 뜻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악해져가도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깊은 내면에는 뭐가 있다? 양심이 있다. 그 양심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자 하는 기준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양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 깊이를 더해 갈수록 우리 양심은 더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흔들림이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모르게 되면 우리 양심은 약해집니다. 그 양심이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더럽혀질 수도 있어요.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야가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식, 진리의 지식을 다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이 지식은, 진리의 지식은. 제대로 가진 사람도 있는 반면에 지식이 부족하거나 가지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 특히 오늘 고린도에서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우상에 대한 습관, 재물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그 지식을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먹으면 된다, 안 된다. 그래도 귀신한테 드린 건데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형편이 어려워서 비싼 고기를 못 사니까 우상에게 드려진 거 찝찝하지만 그래도 싼 거 고기라도 먹어야지. 그걸 사서 와서 우상에 대물인 거 찝찝하면서도 그 고기를 먹는다. 그러면 양심이 어떻게 된다고요? 더럽혀집니다. 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심이 원리라는 것은 주변에 이런 약한 양심을 가진 이웃들, 성도들을 배려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배려하면서 제대로 된 지식과 사랑을 가진 자들이 행동해야 된다. 그것이 양심의 원리. 오늘 13절 보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딱 못을 박아서 이야기해요.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그 우상의 고기 먹지 않겠다. 형제를 실족하지 않도록 나는 고기 먹지 않겠다. 우상고기 먹지 않겠다. 결단하는. 만일 내가 그게 저렴하다고 싸다고 해서 신전에서 우상에게 드려진 그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먹어도 되는데 내 지식과 양 그건 먹어도 되지만 지식이 약하고 지금 양심에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이 내가 그 우상고기를 먹는 거 보고 시험에 들어서 흔들린다면 나는 그 고기 먹지 않겠다. 신앙적인 선택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먹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가지고 선택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나는 먹지 않겠다. 여러분 로마서 14장에 가면 이와 비슷한 문제에 관해서 가이드라인을 딱 설명하고 있는 중요한 구절들이 있어요. 시간이 되면 로마서 14장을 한번 따로 계실 때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읽은 우리 고린도전서 8장과 거의 같은 맥락의 교훈을 얘기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부분이 로마서 14장 1절부터 3절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이렇게 로마서 14장 1절부터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어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있는 반면에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해서 채소만 먹는 성도도 있다. 채소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약한 사람입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까? 믿음 강한 사람 맞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못해서 고기 먹는 것이 힘드니까 가려서 채소만 먹는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까? 약한 사람입니까? 약한 사람 맞습니다. 조금 이상하지만 그런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로 시작되는 이 문제들, 이 상황들이 마지막에 가서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로마서 또 넘어갔는데 로마서 14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심을 하고 먹는 자는 정죄 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이거는 하나님 음식 아니야. 귀신 음식이야. 꺼림칙하게 생각하고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양심을 어긴 게 되고 양심을 더럽힌 게 되고 그러면 이게 죄라고요? 죄 아니라고요? 죄가 된다. 죄가 된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이거는 우상은 허상이야.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이 땅에 신은. 이건 자유한 거야.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식이야 하면서 맛있게 먹은 사람. 이 사람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죄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거리낌이 하나도 없이 믿음으로 먹었다는 거예요. 죄 아닙니다. 죄는 아니지만 거기서 뭐가 생겨요? 사도 바울의 이 기준에 의하면 그 사람의 행동이 약한 이웃들에게 뭐가 될 수 있다고요?
덕이 되지 못할 수 있다. 덕이 되지 못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자기 자유를 내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사람이고 사랑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그리스도인은 이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가지고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절제된 자유를 가져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가. 절제된 자유를 가져야 된다. 여러분, 결론 맺습니다. 우리 신앙에는요, 성경에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은 소위 회색지대의 여러 가지 신앙의 선택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그 회색지대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 가이드라인이 뭡니까? 첫 번째, 참된 지식의 원리, 진리의 원리. 정말 제대로 된 지식을 가져야, 성경적인 지식을 가져야 자유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지식을 사용하되 어떻게 사용하라? 두 번째 원리, 사랑 안에서 사용하라. 주의 사랑 안에서 사용하라. 그리고 세 번째, 그것을 행동할 때 무엇을 따라하라?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따라 선택하라. 양심이 약하고 신앙이 약한 지체들을, 이웃들을 배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에게는 거리낌이 없지만 나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고 시험될 수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내 자유가 당연하고 틀리지 않지만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 먹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 아닙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죄 아닙니다. 그 자체를 죄라고 말하는 거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죄는 아닙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대할 때 무엇을 가지고 대하라? 지식의 원리예요. 죄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우상의 음식을 먹을 때 두 번째 원리를 고려해야 돼요. 뭐야? 사랑의 원리. 그 다음 사랑의 원리로 내 행동으로 말미암아 지체들이 받을 영향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예요? 양심의 원리. 특별히 약한 지체들, 흔들리는 지체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만약에 나로 말미암아 상처받는다면 나는 하지 않겠다. 절제된 자유를 행사해야 됩니다. 절제된 자유. 저는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자유의 문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요, 사랑을 따라서 약한 믿음이나 약한 심성을 가진, 양심을 가진 지체들을 배려해서 또 성도는 아닐지라도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는 불신자들의 영향을 생각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절제된 자유를 우리가 행사해야 합니다. 절제된 자유. 술의 문제도 그렇고 담배의 문제도 그렇고. 나는 당당할 수 있어요. 죄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을 알 때 제대로 알지 못하는 약한 신령들이 내가 담배하고 술하고 우상의 제물들을 먹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시험될 영향력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먹지 않겠다. 나는 먹지 않겠다. 탁 깨놓고 말씀드립니다. 술자리에 갔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직장 동료들이 다 압니다. 그런데 맥주 한 잔은 분위기상 마셔야지.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체들 가운데, 불신자 동료들 가운데요, 저 친구는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 술 마시네. 바로 이런 반응 나옵니다. 마시라고 하면서도 마시면 야, 너 교회 다니잖아. 이렇게 나온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10여 년 해봐서 알아요. 마시라고 하면서 마시면 너 교회 다니잖아. 공격한다. 안 마시면 또 안 마신다고 뭐라고 하면서 마시면 마신다고 또 뭐라고 해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절제된 자유예요. 절제된 자유.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안에서 받고 누리고 있는 우리의 자유를 오늘
바울이 세운 이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사랑 안에서 덕스럽게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자유를 정말 풍성하게 누리고 절제하면서 누리고 선한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자유를 사용하시는 지혜로운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지체들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변화의 역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변화시키는 영양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강건하게 세워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유가 우리 삶에서 행사되고 사용될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지식을 가진 자유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품는 자유인, 양심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주님 안의 자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자로, 자유자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주님 주신 자유를 참 지식과 사랑과 양심의 원리에 따라서 이웃과 지체들을 돌아보며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데 사용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대전장로교회 성도들과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